빛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은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또 밤하늘의 달빛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는 빛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밤을 인도하며 비추던 불기둥의 빛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돌봄과 인도의 빛이었습니다. 밤에는 그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갈 길이 밝혀졌고 또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아직은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에게 나타난 빛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은 복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또 박해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그 밝고 강렬함 그리고 뜨거움, 어둠을 밝히고 따뜻하게 감싸는 빛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27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또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처럼 빛은 성경에 나타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빛을 경험하고 그들의 소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제자가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러니까 산의 이름이 변화산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변형되신 사건이 높은 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훗날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 제자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실 때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고, 또한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과 그에 따른 권능과 영광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증언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키는 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 이는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했고, 모세와 엘리야 역시 똑같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의 빛난 영광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시고 완성시키셨으며 지나간 모든 선지자들이 미리 보며 전했던 바로 그분이심을 의미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어울리는 일종의 기념물을 만들기를 원했을까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때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스스로도 알지 못했답니다. 사실 베드로의 말은 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주님께서 계속 산 위에 머무실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는 짊어지셔야 하는 십자가 고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고통받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산 아래에서는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변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또한 장차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베드로가 그저 산 위에만 머물자 하는 것도 옳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동일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구름 가운데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주시며 언약을 주시던 그때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부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엎드려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체험이 끝나고 산을 내려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이제부터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있을 고난에 함께 참여할 제자들에게 그들이 고난 이후에 누리게 될 빛을, 그 광채를, 영광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 얼굴의 빛을, 그 옷의 빛을, 빛나는 구름을 보았고 또 그 가운데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최종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빛나는 광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나서 이제는 예수 이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함께 있었습니다. 빛나는 구름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변화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본래 지니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정확히
깨닫고 목격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성부의 음성을 통해 똑똑히 알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역시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곁에 있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변화산 위에는 모든 제자가 함께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오로지 세 사람만이 변형된 주님을 배웠고 그 옷의 광채를 보고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부활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큼은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세 사람에게만큼은 이 빛나는 광채를 율법의 전달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구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 세 사람만이 높은 산까지 주님과 함께 오를 수 있었고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렸습니다.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몇 사람의 제자만 따로 동행하신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의 일입니다. 달리다쿰 하시며 일으키신 그 여자아이를 살리실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가시기를 주님과의 각별한 경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제자들만이 주님과 동행한 것은 그들이 탁월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몇 사람의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을까요? 이 선택받은 몇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뭔가 우월하고 잘나고 우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께서는 율법이 정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신실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따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사람의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격하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그들 각 사람에게 지금 목격한 주님의 능력을, 그 영광을 증언할 사명 또한 맡기신 것입니다. 증인의 인원을 두세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또한 서로가 주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릇된 욕심을 막고 아직은 십자가를 앞두고 침묵해야 할 때임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따로 증인으로 세우신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핵심 구성원이 돼서 십자가 부활을 준비하고 이후 교회를 섬겨나가는 영광스러운 책임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실 때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핀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증인 삼으신 이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주님 가까이 서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높은 산을 오르실 때도
끝까지 동행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목격자가 되고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져간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가까이 있어서 주님 곁에서 주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소유하는 킬 한인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는 거기 머물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들에게 보여진 영광은 앞으로 있을 영광에 대한 예고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는 아직 십자가가 남아 있었고 증인들에게는 전도, 선교의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채는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영광의 빛과 고난의 십자가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죽음 곁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무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자리에 영광에 감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저 지금 이 상태가 좋고 이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지금 같기만 하면 좋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려가야 합니다. 변화산을 내려가면 이제 앞으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죽으심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 영광의 자리, 좋은 곳, 안락한 곳, 이제 내려가서 고난이 있는 곳으로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큰 영광의 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이 빛처럼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변화의 현장으로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 이들이 참된 증인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빛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하였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5절처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명령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환히 밝힐 능력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는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엘리야보다 2배의 영감과 능력을 구한 것은 더 뛰어난, 더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둠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하여서 영광과 고난의 증인으로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광채를 목격하는 우리 킬 한인 선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 빛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늘 머물러 가까이 있기를 사모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죄와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 기쁨과 감사가 있어 거기 머물고자 하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